레위기 23장 21절로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나팔절을 지금 배움에 있어서 그 나팔절로 이어지는 77절,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을 같이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77절과 나팔절 사이에 넉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비었잖아요. 그 개념을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다가 말았는데, 그 넉 달이라는 기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77절과 나팔절 사이를 띄워두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이 기간을 또 나누어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팔절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그 직전의 절기였던 여름절기였던 77절을 지금 먼저 또 복습하듯 나누면서 지금 이제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절기를 나누면서 오순절은 이미 몇 달 전에 나누었지만, 그러나 나팔절을 배움에 있어서 그 77절을, 그 오순절을 또 한번 의미를 되새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말씀이 하나고 또 모든 말씀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은 늘 되새기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팔절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또 함께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엮어가듯 서로 하나로 읽어가고 또 하나로 받아야 돼요. 예수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독생자시겠습니까? 독생자는 이제 모노게네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디오 같은 거 생각하실 때 옛날에 모노냐 스테레오냐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서 말하는 모노가 바로 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할 때 그걸 모노게네스 하는데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only son, 그냥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담아내신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 성령이 뭐 짬뽕돼 있고 그저 하나인데 세 개처럼 보이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독립돼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삼위일체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요 독립돼 있어요. 다 독립돼 있는데 분명한 건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독립돼 있지만 아버지 생각 따로, 아들 생각 따로, 성령의 생각 따로 있질 않아요. 셋은 one substance, 본질이 하나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딴소리 하셨나요? 자기 나라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그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바가 나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들인데 분명히 아들과 아버지는 독립돼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인 겁니다. 뜻도 하나예요. 마음도 하나고 생각도 하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마찬가지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라면서요. 성령이 언제 여러분 오순절에 오셔서 성령 따로
다른 얘기하고 성령 충만이 이런 거다 엉뚱한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곧 뭐라고요? 럴럴럴러 뚜뚜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 예수 충만이구나. 예수가 아니 요한복음 14장에도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가 이 땅에서 전하신 그 복음 그거를 그대로 생각나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근데 그 아들이 전했던 복음은 뭐라고요? 아버지 뜻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 진리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계는 이게 세 분은 하나인 거예요. 절대 독립이지만 본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 못해요. 특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린 다 어떻게 해요? 나만 잘났어요. 내 것만 중요해요. 나보다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어떻게 억지로 삼위일체를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삼위일체가 믿어지시니까지 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삼위일체가 믿어져서 그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린 천국을 못 갑니다. 삼위일체가 안 믿어진다. 죄송하지만 복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왜요? 천국은 나도 예수가 그렇고 성령이 그러신 것처럼 나를 다 비워내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만으로 채워내서 정말 말 그대로 영원히 성령 충만해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이제 없어요. 내 이름조차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영생을 그게 자신 없어요. 난 그런 천국 싫어요. 그럼 지옥 가야죠. 뭐. 주님이 만드신 천국은 주님이 창조하신 천국은 그거밖에 없는데 예수를 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내 아들에게 줬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가 그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약 곳곳에는 물론 신약은 물론 구약 곳곳에도 그걸 다 예언하셨고 그게 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핵심은 자기 부인과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내 뜻을 아버지 앞에 펼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 뜻을 다 죽여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성령도 예수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뭐 성령만 독립돼서 성령교, 예수교 말고 성령교 어디만의 성령 충만 이런 교리 없어요, 여러분. 다 이단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현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랄랄라 뚜뚜뚜로 증거돼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뭐 저의 이런 뭐 성경에 그저 기초한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 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방언의 뭐 교리 이런 걸로 오해를 해갖고 누가 누구를 이단 취급하는지 정말 알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저는 기록된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하나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읽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예요. 66권이지만 하나입니다. 성삼위일체도 하나, 말씀도 하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면서요. 당연히 하나예요. 이 말씀을 예수로 안 읽어내면 그건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영원한 천국의 사랑, 그 십자가로 그의 나라와 의로 그의 나라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십자가로 결론 짓지 않는 그런 설교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얘기해도 그럼 저는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안 유명해요. 그러나 예수를 알아 그가. 그래서 좀 실수가 있고 연약해도 연소해도 이 예수만 전해요. 그럼 저는 그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으로만 봐야 돼요. 그 기준으로만. 그래서 이 지금 읽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누게 될 나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때여서 어떻게 해요? 77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어 붙인 겁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77절과 나팔절 사이에 넉 달의 기간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성령이 오순절에 그죠? 임하고 그 오순절에 성령 임함을 미리 예표하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오순절 즉 77절 때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사받았죠. 아무튼 그러한 77절 내지는 오순절이 이제 지나고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 7월은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티시리얼 우리 양력 7월 말고요. 그래서 그 나팔절에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절기인데 자 그러면 이 나팔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종말이에요. 나팔이 불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나팔은 어떤 나팔이라고요? 승리의 나팔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나 이런 세계사에도 보면은 꼭 나팔이 등장했던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보세요, 여러분. 그 황제가 내지는 대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개선문을 통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뭘 불렀어요? 다 빵빠레 나팔 불잖아요. 승리의 개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의 나팔이 원래 본 뜻이 성경에 갖고 있고 하늘의 나팔이 본 진짜 나팔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진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늘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당연히 승리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승리가 뭐예요? 이거가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승리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을 좀 설명해내고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궁극적이진 않아요. 그게 우리 삶이나 인생과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음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뭐 은사 방언과 그 성령 충만 즉 믿음의 관계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원래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세요? 원래 구원의 속성은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분명히 계세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말 그대로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꼭 말로 설명돼야 되고 그죠? 뭐 꼭 내가 너한테 많은 재산을 줘서 설명되고 그리고 어떤 부모는 많은 재산이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마음은 분명히 있죠. 특히 어느 때 나타나요? 고난 가운데 희생해야 될 때 부모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돈 주고도 사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왜 그런 인지상정을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눈에 보여달라고 말하냐는 꼭 그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겠습니다.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설령 대부분이 그래 내 뜻대로 안 해주실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뜻대로 되면 망한다니까 100%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맞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눈물 가운데라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절대 현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현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뭐 현상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하고 나서 이걸 다 판단하여 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이게 모든 불신앙과 율법주의를 잉태하고 비진리를 양산해낸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나 그렇구나. 내 안에 진짜가 있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타종교에서도 진리는 분명히 있다. 그 눈에 보이잖아. 타종교에서도 말하는 걸요. 근데 타종교는 결정적으로 왜 다 틀렸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게 예수라는 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는 나에게 찾아오시며 그 사랑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야 된다. 나는 그 앞에 진정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된다. 진정한 죄가 바로 하나님 밖에 있었던 거구나. 예수 밖에 있었던 게 진짜 죄구나. 왜요? 하나님 곧 예수 그만이 진짜예요. 그만이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 외에는 다 비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뭐 존재일 수도 없고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다 쳐요. 피조물들을요. 근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다 피조하셨는데 날 위해서 다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요. 우주 만물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을 날 위해서 만들었다. 특히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 나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다 바삐 사는데 과연 저 중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됐지. 그래서 하나님 위해 사는 게 맞지. 내가 그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게 죄지.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다 잘났어요. 다 좋은 옷 입고 다 때 빼고 광내고 다 윤리도덕으로 겉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완벽해요. 속이 어떻든 내 속사정이 어떻든 내 과거가 어떻든 어떻게 해요? 좋은 옷 입고 착한 척하면 다 가려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꾸며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든 누구든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누구보다 착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근데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는 속담조차 있습니다. 사람은요 꾸며내기 다 천재예요. 오죽하면 다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외식의 본뜻이 뭐예요? 다 연극한다는 뜻이에요. 다 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뜻이 외식한다는 뜻이. 아닌 척. 그 아닌 척하는 게 탄로나는 게 늘 두려워.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자꾸 날 꾸며. 그 꾸며내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옷. 세상 그 옷이 상징하는 옷이 뭘 상징해? 내 지위와 부를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란 옷으로 자꾸 덧입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가죽 옷으로 가려져야 됐던 것처럼.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 벗겨내 주시고 의의 옷을 입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빤 옷을요. 근데 다 뭐예요? 그 옷 싫어요. 그냥 내 옷. 근데 그 옷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아버지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나눠주는데 그 예복 안 입겠다는 거니. 그럼 그 예복 안 입을 거야? 그 예복 거부하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데 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라. 그래요. 지옥 가라 그 뜻입니다. 너 절대 혼인잔치 못 들어와. 그만큼 무서운 거. 이걸 다 주님 벗겨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근데 우린 다 이 땅에서 이거 옷 얼마나 내가 마련한 내 옷을 자랑하느냐 그 경쟁에 빠졌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세요. 죄가 뭔지 모른다니까. 아니 나처럼 착한 사람,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죄인이야? 다 그래요. 그래서 다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인정을 못해요. 심지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니들이 그렇게 근사하다고 챙겨 입은 옷 있잖아. 니들이 나의 혼인잔치에 니들이 스스로 들어오겠다고 니들이 인생에서 만들어 온 그 옷. 그래서 수의조차도 뭐 좋은 옷 몇백만 원짜리 입혀서 시체를 감싸잖아요. 그 옷 입고 갖다 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수의가 상징한 게 뭐예요 결국?
내가 인생에서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만든 거라고 착각해서 갖춰놓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거 더러운 옷이다 그러세요. 인간들의 의를 상징하잖아요. 그 옷은요. 더러운 옷이다 그래요. 점잖게 번역해서 더러운 옷이지 원어에 보면 똥걸레라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난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았다고 꾸며가서 가봐야 하나님이 그거를 똥걸레로 여기시면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아니 다 100이면 100 물어보세요. 그거 인정하세요 물어보면 당신 미쳤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데 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다 몰라요.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이게 안 나눠지는데 이걸 서로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걸 해결할 예수 피를 모르는데 교회가 커지면 뭐하고 교회로 모이면 뭐하고 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누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지식을 나누어도 여러분 왜 성경을 봐서 뭐가 파헤쳐져야 되는지를 모르면요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 존재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창조주 누구밖에 없어요. 조물주는요. 하나님밖에 없다면서요.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야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면서요. 그게 우리 믿음의 1번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린 그걸 다 입으로는 말할지 몰라도요. 실제 삶에서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래서 다 실패라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했어요? 다.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 늘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에서의 나를 위해 살고 심지어는 그 세상 것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만을 원했고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말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존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과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인구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죽었다 그러세요? 분명 살아서 좀 돌아가고 옆방에도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왜 다 죽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또 쫓아오니까. 왜 근데 죽었다 그러세요? 영이 죽었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영이 있는데 잠시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원래 영이 다 끊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미 영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린 다 죽은 거예요. 육은 살았지만.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그걸 뭘로 어떤 환상으로 보여줘요? 마른 뼈다구들 있잖아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살아서 뭐 경제 활동한다, 정치 활동한다, 뭐 가족을 위해 산다, 나라를 위해 산다, 내 회사를 위해 산다, 다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다 마른 뼈다구들이다. 먼지가 폴폴 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럼 뭐예요? 한 명도 스스로 살아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 내지는 잘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또 큰 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주제에 전도한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는 하나님. 그건 중들도 합니다, 여러분. 중들도 하나님 안 돼요. 자기도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뭘 알아야 된다고? 진짜 아는 건 성경 지식 아는 거는 중들이 더 잘한다니까, 여러분. 중들이 성경 더 열심히 읽어요. 중요한 건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은 천국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참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받는 거다 그래요. 세상 모든 종교에 왜 답이 없다고요?
분명히 진리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리가 있어. 거기까진 갔는데 그 진리가 예수인 걸 몰라서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진리를 찾아가겠대. 어딘가에 있는 진리를 향해서 내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찾아가겠대. 아니야. 그렇게 나를 찾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길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불가능하고 마른 뼈고 여긴 다 실패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내서 뚫고 여기 오셔서 만세전에 택한 백성 가운데 성령으로 탁탁탁탁 찾아오신다.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절기들의 다 내용이에요. 그거 알라고 지금 우리가 절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배우는 거고요. 그 성령이 오셨으므로 나도 초실절에 하나님의 첫 만물로 드려진 예수의 덧입 이렇게 합해져서 연합되어져서 그 부활이 내 부활도 됐구나를 배우라고 6월절부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인 오순절도 배운 거예요. 그거 모르는데 진도 나가봐야 뭐합니까? 그거 알라 그런 건데. 근데 세상은요, 이 성경 다 봐요 지금요. 신천지도 보고 구원파도 보고 이재록도 보고 김기동도 보고 이만희도 보고 문선명도 봤고 다 봤어요. 근데 왜 다 틀렸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 봤는데 왜 틀렸대요 그들은요. 바리새인도 봤고 유대인도 봤고 다 봤습니다. 똑같은 성경. 근데 왜 다 지옥이래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말씀드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생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이 존재시구나. 아, 나로서는 독립된 나 혼자의 존재일 수가 없구나. 난 이미 영이 죽었구나. 그 죄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다시 성령으로 나의 영을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마른 뼈다구였구나. 내가 아무리 부자였고 서울대 갔고 애들을 잘 길러놨어도 난 그냥 지옥 가는 거였구나. 하나님 앞에 나 서울대 나왔어요. 이 옷 입었어요. 서울대라는 옷. 딱 강남에 빌딩 샀어요. 이런 강남 빌딩의 옷. 딱 우리 아들들 이렇게 대통령 만들었어요. 그 명예. 그 옷을 다 입고 갔는데 하나님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소야 지옥 가라.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인본주의는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실 별로 필요 없어져요. 제가 왜 율법주의가 무섭다는 줄 아세요? 자꾸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 가짜 사랑 나가면은 결국 내가 너무 잘나요. 잘나서서요. 결국요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돼요. 계속 가면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무슨 굳이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왜 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지가 돼야 돼? 내가 왜 그런 영적인 거지가 돼야 돼? 아니, 나보고 왜 자꾸 수로보니 개연이 되라고 그러지?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심각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요, 사실요. 회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당신은 사랑받기 무조건 잘 됩니다. 주님 축복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귀에 걸리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유튜브 가끔 올라와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요. 정말 가끔 들어보거든요. 근데 정말 언변이 그리고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요. 쇼도 잘하고. 저도 자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장구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박또박 그냥 딱 축복의 말만 근사한 미사여구만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싹 웃었다 울렸다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해야 돼요. 아, 예수로만 결론이 나야 되는구나를 절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구나. 난 죄인이구나. 회개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건 아파요. 아프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자금에 이제 말세로 갈수록 그런 이제 말씀은 기갈이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관계해 주셔야지만 존재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내가 이루어서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도 천년만년 못 살 뿐더러 내가 이뤄놓은 거 갖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뭐 좀 이렇게 자랑할 거리를 주님을 갖고 갔다 해도 하나님이 그냥 똥걸레로 무시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래지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꼬?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원하시는 제사예요. 여러분이 예배, 예전에는 구약 때는 성전 나가서, 지금은 교회 나가서 어떤 예배, 어떤 제사 드리셔야 된다고요? 어찌할꼬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거 부르짖어 내놓으셔야 돼요. 그게 다윗서를 통해서도 설명하신 상한 심령, 마음을 토로함이에요. 나 지금 내가 이뤄놓은 거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왕의 자리로도 안 돼요. 내 자식으로도 안 돼요. 내 돈으로도 안 돼요. 내 왕권으로도 안 돼요. 나 유대인 혈통으로도 안 돼요. 어찌할꼬 도대체 하나님. 그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는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조금 도와주는 뭐 그런 내가 뭘 하는데 주님 뭘 도와주셨 것 같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요. 은혜는 여러분 상한 심령을 붙들어 매어 건져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다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걸 안 믿어요. 하나님 창조조차도 안 믿고 내가 하나님으로 끊어졌으니까 죄인이라는 것도 안 믿어요. 내가 불가능하다는 존재라는 것도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인간만이 못 알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말도 자기 주인이 밥 주는 구유를 알아보거늘 인간만이 모른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개를 들어 설명했죠. 인간이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무지한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그 2004년인가요? 94년인가? 2004 몇 년이죠? 하여튼 2004년인지 94년에 동남아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쓰나미가요. 그때요. 미물들 있잖아요. 뭐 토끼, 쥐 이런 애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쓰나미가 일어나기 몇 분 전에 이미 딱 알고 전날부터 딱 알고 여러분 두꺼비 이런 애들도요. 때로 다 몰려갔어요. 다 높은 데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 미물들도 감지하고 피하는 거예요. 재앙을. 누구만 다 죽었어요? 인간만 몇만 명 죽었어요.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여기 휴양지 왔다. 재밌다. 좋다. 우리의 마지막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즐겁다 하는 자들에게 올 겁니다. 심판은. 쓰나미는 문제도 아니에요. 쓰나미는 애교예요. 애교.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지진을 통해서 쓰나미를 통해서 알려주셔도 인간만이 모르더라요. 지진 나기 몇 분 전에 실험했죠? 고양이 개만 도망 나가요. 인간은 가만히 있다 죽더라고요. 가장 무지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 미물밖에도 못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계시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존재시고 나는 그냥 먼지였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지구를 멸망시키실 때 그냥 나도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관계를 해주셨지? 나를 존재라고 여겨주셨지? 나를 사랑이라고 여겨주셨지? 어떻게 나에게 아들 피를 부어주시고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셨지? 어머, 감사합니다. 여기서 눈물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그거 아시라고 오늘도 그냥 본문만 레위기 23장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레위기 23장을 잡던 어디 복음서를 잡던 계시록을 잡던 어느 본문을 잡아도
그 예수와 그 회개와 그 용서가 나와야 돼요. 설교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근데 아우 지겨워. 또 같은 얘기하네. 영생을 영원토록 들으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지겨우시면 어떡해요? 근데요, 은혜를 안 자는요, 내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꿀송이보다 달게 돼 있어요. 또 들려주세요. 시편의 기자들이 그거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한 게 시편이에요. 다 설교예요. 그걸 우리가 읽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깨달아졌냐는 거죠. 아무도 안 들어요. 아사벨 시편 73편 같은 거 보세요. 세상 모두가 다 한쪽으로 악으로 치달아가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세상이 악인이 더 잘 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악의 세상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선 그럴 수 없어요.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 만드시려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 세상 그냥 지긋지긋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다 거지로 사시고 다 망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알면요,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애들이 서울대 가도요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다가 아닌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로 가시게 돼 있어요. 이게 나의 구원의 증거가 아니지로 가시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내가 더 가질수록 털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스스로. 그래서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래, 그러면은 뭐 은사다 뭐다, 뭐 내 기도 응답이다 뭐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걸로는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주 목 놓아 간절하게 강조해 드리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일본에 동부가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난 쓰나미가 또 왔었잖아요. 2011년도 3월 11일입니까? 그때요, 뭐 몇 개 마을을 싹 덮고 나서, 일본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단가이 세대, 그 단괴 세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 같은 거거든요. 집에다가 다 금고를 뒀다고요, 어르신들이. 거기다가 뭐 땅 문서, 집 문서, 금조가리, 돈 뭉치. 근데요, 보세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나중에 주인들은 다 죽고 주인이 잃은 금고들이요, 학교 운동장 한쪽 이렇게 산같이 쌓였어요. 산같이. 그거 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뭐 소유주를 알면은 자식한테는 가거나 했을 텐데, 대부분은 또 국고로 환수되거나 뭐 어디로 갔겠죠. 근데 그 주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 금고만 덩그러니 남았어. 그런데 여러분, 피하세요, 사이렌 울리고 빨리 피하세요, 빨리 높은 곳으로 가세요 하는데, 그 성경에도 마태복음 나오죠. 종말의 날에 산에서 내려오는 자, 그 위층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거다, 죽을 거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걸 상징이라도 하듯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어머, 돈 어디 있어? 어머 이거 내 금고 이러다가 밑으로 간 애들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누가 살았어요? 근데 누가 살았느냐? 둥둥 떠다니는 스티로폼, 나뭇가지 이런 거 잡은 사람들 살았어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누가 쳐다봐요, 이 세상에 이제. 안. 제가 엊그제 김포공항 몰에 있는 영풍문고 가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기독교 서적 이제 코너도 없어, 이제 성경 쪼가리도 없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안 팔리거든요. 다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거 스티로폼, 나무 조각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그 쓰나미에서 스티로폼 나무 조각 붙잡고 있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금고 쪼가리 붙잡고 있는 사람 다 죽은 것처럼, 그 마지막 날에 이 말씀 안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정말 무참하게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 붙드세요.
저는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정말.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고 가난해지시고 솔직히 저하고 별 저는 상관 안 해요. 관심도 없고요. 물론 잘 되시면 좋지만 제가 여러분 안 되신다고 제가 덜 사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건 어떤 모양이시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면 저는 가장 사랑스러워요. 말씀이 통할 때 진짜 가치를 아는 분이요. 내가 뭐 좀 없다고 해서 쪽팔려 하지도 않고 내가 좀 가졌다고 해서 뭐 그러지도 않는 그냥 자유한 분들이요. 말씀만으로 사는 분들. 그걸 위해서 우리 영흥교회가 주님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만 말씀만 붙드는 분들 다 정말 그 수로보니게 혈루병 여인이 주님 옷자락 꼭 붙들고 살았잖아요. 뭐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오른손에요. 나 집문서, 내 자식, 내 남편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거 붙든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것 구하다가 마지막에만 예수님 붙들어야지. 예수님 메시입니다 하고 입으로만 영접 기도하고 천국 간다. 다 죽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 다 죽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보세요. 두꺼비나 지렁이들도 지진이 날 거라고 다 피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물도요. 그리고 인간끼리도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금방 알아요. 남녀간에요. 3초면은 판결 납니다 여러분. 딱 맞선 나가서요. 3초면은 판결 난대. 3초도 안 걸린대요. 1.5초 만에 저 사람이 나랑 이 불꽃이 튀겼나. 그러니까 애들 말로 필이 통했나. 근데 밖에 예배 중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꼭 여기 와서 저렇게 전화하고 요단의 창이람입니다. 자 다시요. 사람끼리도 여러분 미팅만 나가도요 불꽃이 튀기고 금방 알아봐요.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눈이 맞아요. 쉽게 말하면 눈이 맞습니다. 필이 통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면 금방 티가 나요.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대접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금방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바보여서 여기를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서 마음대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꼭 마약 먹고 술 먹고 그게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진짜 못된 건 뭐예요? 겉으로는 마약 안 먹고 술 안 먹는데 진짜 못된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못된 거예요. 차라리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꼭 붙들잖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다 술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난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착합니다. 그런 자가 사실 가장 나빠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기 가장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평생을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데 살고 날 위해만 살았어. 한 번도 뭐 남을 많이 도와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한 번도 의지한 적이 없어. 은혜를 구한 적이 없어. 저 천국을 한 번도 소망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옆에서 아유 아버님 어머님 호 예수 믿는다고 빨리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그 영접 기도라도 해야 천국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 마음도 사실 편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좋은 데 갔다. 근데 우리가 장례나 이럴 때 그냥 위로 겸 그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오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명확하세요 여러분. 이미 만세전에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면서요. 그때 영접기도 하고 안 하고로 그렇게 갈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미 갈려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정말. 이미 갈려 있어요. 천국 갈자 지옥 갈자. 게다가 천국 갈자는요 마지막에 영접기도 못 해도요 삶을 어떻게 해요?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늘 가르쳤던 삶처럼 날마다 나를 비우고 십자가 나를 못 받고 그런 삶을 경주하던 자가
때로는 넘어지고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이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언제 자유함을 온전한 해방을 얻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언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까를 소망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물론 열심히 살죠. 윤리 도덕적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요. 그걸 목적 삼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자랑을 안 삼고 은혜를 갈구하는 삶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러면은 죽는 그 순간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로 완성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때가 딱 죽는 그 순간이, 내가 이 땅에서 장례 치르는 날이 정말 믿음대로 다 벗어던지고 내 소망이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나의 주님과 연합되는 날이잖아요. 완전하게. 그럼 그날은 슬픈 날을 넘어 해방되는 날, 진짜 기쁨의 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그럼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만세전에 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까지 주시면서 잘 이끌어 오셨어요. 인도해 하셨어요. 그럼 그 인도의 삶이 어땠겠어요? 늘 주를 바라고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는 삶.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소망으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대망의 날로 만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진짜 믿음과 소망대로 완성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날마다 넘어지면서도 딱 죽음의 문턱 넘어 천국문 들어가면서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주님이 본 입장에서 뭐예요? 이미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조금 이 사람이 넘어졌다가 좀 흔들릴 때는 있어도 분명히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게 만드신다. 즉 하나님만을 날이 갈수록 사랑하게 만드신다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음까지도 두셨고 이 인생이 어떻게 살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영접 기도를 했고 안 했고로, 그 바보 같은 이삭도 아니고, 이삭이 자기 아들이 얘가 에선지 야곱인지도 헷갈려 하셨죠. 헷갈려 했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도대체 몇 살이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와서 눈이 어두워서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죠. 미슈미다 영접 기도했다고 그래 너 천국 가라. 아무나 지옥 보내고 아무나 천국 보내고 그럴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자유하세요. 그런 거짓 교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뭔 얘기하다. 그럼 오늘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나눈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만을 꼭 붙드시는 자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자만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꼭 붙드는 그 믿음은 내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그냥 붙잡고 계신 거구나. 그냥 나는 세상에 쓸려 나갈 뻔했는데 주님이 꽉 붙들어서 지금 천국 들여보내주고 계시는구나를,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게 돼요. 그럼 뭐 죽음이고 뭐고 뭐 간대 없는 거죠. 주의 은혜와 사랑만이 남는 거죠. 그 길로 우리가 가자. 그런 거. 그 길로 쫙 우리 여러분들 잘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나팔절, 그 승리의 나팔, 이거는 우리의 지금 말씀드린 이 우리가 이 땅을 끝내고 내지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다. 자, 종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죽는 종말,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임할 그 종말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종말.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다 그 종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인적 죽음과 종말은 뭐예요? 다 궁극적인 종말을 배우라고 우리한테 죽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어서 태어나는 게 맞고요. 영이 죽은 채로. 그래서 이 땅에서 영이 산 자는요, 육신은 죽어도 진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이. 근데 그 진짜 종말의 승리, 내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들어가, 이게 진짜 승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예요.
이 승리를 놓고 다른 승리 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더니 뭐 나라가 어떻게 됐다. 예수 믿었더니 뭐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됐다. 이건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승리가 이거예요.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나팔절도 허락하셨어. 그 승리 나팔이 울려 퍼지는 절기. 그리고 그 나팔절에 이어서 7월 15일이 수장절.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승리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창고 즉 천국에 영원히 그 안식으로서 저장되는 것.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7월에 종말의 절기들이 나팔절, 대속죄일,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포인트를 짚어드린 것이 그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하는 77절과 지금 오늘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나눈 그 종말의 절기의 시작인 나팔절 사이에 넉 달의 기간이 비는 것. 그때까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더 여러분 고찰해 보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팔을 불면 이제 완전히 끝인데 추수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요 흐름, 요 큰 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던져드린 대로 잘 묵상을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미 오셨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바로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시면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심판을 이루시려고 그죠? 이 말세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관계가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들이 확연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그 추수를 기억하시고 누구는 천국으로 추수되고 누구는 지옥으로 추수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의 종말의 기간과 함께 77절과 나팔절 사이에 넉 달의 기간이 어떻게 서로 종말 안에서 의미를 갖고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큰 틀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멘.